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Cross-Gender Soul Migration. 그래서 이제 영혼의 성별 간의 이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라 기구님 Chapter 9, Section 2이고요. Because of sins such as homosexuality, a male soul might reincarnate into a woman's body, and such a woman will not be able to give birth without great merit and the entry of a feminine soul into her as an ibur.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샤라 길구님 자체는 카발라에 관련된 책이고 카발라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표현을 하죠. 앞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카발라에서의 어떤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해석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호모섹슈얼리티에 대해서도 문자적 의미에서의 호모섹슈얼리티라기보다는 영적인 의미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이 하나일 때가 바른 것으로 표현을 하죠. 예를 들면 호크마가 있으면 그에 대응되는 비나가 있고 제이란핀이 있으면 그에 대응되는 쉐키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성적 속성과 여성적 속성이 하나로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남성적 속성과 남성적 속성, 여성적 속성과 여성적 속성이 있으면 마치 자연적 어떤 속성들로 표현하면 N극과 N극, S극과 S극처럼 어떤 원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그런 의미에서의 호모섹슈얼리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직역을 하면 동성애와 같은 어떤 죄로 인하여 남성적 영혼이 즉 보통 카발라에서 이 남성적 속성만 있다, 여성적 속성이 없는 남성적 속성만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재생산 혹은 이제 마치 비나가 제이란핀과 쉐키나라는 자녀를 가지고 있듯이 어떤 또 다른 어떤 영혼 혹은 또 다른 자신의 아래에 있는 어떤 또 다른 존재를 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의미로는 생물로서의 어떤 좁은 의미에서의 어떤 생물로서의 어떤 특징이 없는 거죠. 여성적 속성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건 상징적으로 영적인 의미에서 남성적 속성만 가지고 있고 여성적 속성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열매 맺음이 없음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열매 맺음이 없음의 죄로 인하여 그러한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남성적 속성의 영혼이 경우에 따라서는 여성적 속성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몸도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흔히 하는 물질적인 몸이 아니고 그런 어떤 그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히브리어로 이제 클리. 그렇게 되면 such a woman will not be able to 그렇게 어떤 여성적 그릇 안에 담겨진 남성적 속성의 영혼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남성적 속성의 영혼은 어떤 바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서 not be able to give birth without great merit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자격을 얻기 전까지는 얻지 않고는 다른 존재를 낳을 수 없게 됩니다. 언제까지? The entry of a feminine soul into her as an ibur.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큰 자격을 얻어서 다른 여성적 속성의 영혼이 그를 도와주기 전까지 그것도 어떤 형태로? 이브루의 형태로. 그러니까 이브루라는 것은 후천적으로 그러니까 선천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생명체가 될 때 그러니까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날 때에 들어오는 영혼이 있고 이제 후천적으로 그 존재를 도와주기 위해서 들어오는 영혼은 이제 이브루의 형태라고 얘기를 하죠. 이브루. 그랬을 때에 이 문제가 있는 남성적 속성의 영혼이 여성적 속성의 그릇을 입고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는 자신과 전혀 다른 여성적 속성의 영혼이 그를 도와줘야
줘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요. Although women do not reincarnate. 우리가 바로 이전 영상에서 알다시피 여성적 속성의 영혼은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They can sometimes come as an ibur into women, together with sparks of new feminine soul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적 속성들 가운데 몇몇은 경우에 따라서 이브르의 형태로 여성적 속성의 그릇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여성적 속성의 영혼들은 일종의 sparks of new feminine souls, 여성적 속성에 해당되는 새로운 스파크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영혼들이 이제 쪼개질 때에 상처를 입을 때 피해를 입지 않은, 그러니까 어떤 첫 번째 유형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새로운 영혼, 새로운 어떤 유형에 속하는, 첫 번째 유형에 속하는 여성적 속성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남 길굴 자체는 필요 없지만 돕기 위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더라 라고 볼 수 있겠고요. There is another possibility when they come as an ibur in some other women. 그런데 이제 이상 루리아가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이제 관찰을 해보니 가끔 이런 여성적 속성이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어서, 그러니까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다는 건 여성적 속성이 몸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시 길구를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브르, 즉 그 당사자를 돕기 위해서 다른 여성의 여성적 속성의 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관찰해보니 있었습니다. If the woman conceives, becomes pregnant and gives birth to a girl, then the one that came as an ibur might reincarnate as an actual Gilgul in the daughter who was just born. 그래서 이삭 루리아가 이제 관찰을 한 결과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앞에서 문제가 있는 남성적 속성의 영혼이 그 문제를 어떻게 보면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적 속성의 몸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여성적 속성의 몸 혹은 그릇 가운데에서 이 남성적 속성의 영혼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여성적 속성의 영혼을 필요로 하는데, 그렇게 해서 온 여성적 속성의 영혼은 그를 도와 이제 임신을 시킬 수 있는데, 그때 태어나는 열매 혹은 그때 태어나는 아이는 여성이 소녀, 그러니까 여성이 됩니다. 그 말은 그 남성적 속성에 상처 입은 남성적 속성을 도우러 온 그 여성적 속성의 영혼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릇을 얻어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태여, 여성적 속성의 영혼이기 때문에 구태여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길굴로서 다시 태어남으로써 이 땅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 태어난 아이가 소녀인 이유는, 여자아이인 이유는 그 상처 입은 남성적 속성의 영혼을 도우러 온 영혼 자체가 여성적 속성의 영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아이로 태어난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요. The Ari will return to this phenomenon further in this section. 이 현상에 대해서 이삭 루리아는 더 설명을 합니다. Sometimes a man may reincarnate into the body of a woman because of a sin, such as homosexuality or something similar.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죠. 때로는 남성적 속성이 homosexuality, 동성애와 같은 어떤 그와 유사한 어떤 죄로 인하여 여성적 속성의 몸을 입고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This woman who has received the soul of man will not be able to conceive and become pregnant,
근데 문제는 이때에 상처 입은 영혼을 입은 혹은 상처 입은 영혼을 가진 여성적 속성의 몸은 혹은 그릇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몸이 됩니다. 그래서 임신할 수 없는 거죠. This is a serious punishment.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형벌입니다. 보통 이제 현대와 다르게 고대 중세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성의 어떤 역할이 그런 어떤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사회 가운데서 barren women,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usually suffer tremendously. 굉장히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제 뭐 아브라함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같이 이제 아이를 낳기 전에 이렇게 뭔가 직간접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받는 어떤 상처나 아니면 그러니까 괴롭힘 아니면 사회적 시선 이런 것을 받았다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This is because she lacks the ability to raise mind nukvin, and she cannot receive mind duchrin.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적인 설명을 합니다. 왜 임신을 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그에게 형벌이 되는가, 괴로움이 되는가? This is because 그 이유는 그녀에게는 즉 상처 입은 남성적 속성의 영혼을 가진 여성적 속성의 그릇 혹은 몸은 마인드 쿠빈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이제 확장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남성적 속성의 영혼을 가진 남성적 속성의 그릇 혹은 몸, 남성이라는 몸은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마인드 쿠빈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마인드 쿠빈은 말 그대로 이제 여성적 속성의 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물이라는 것은 빛으로도 대응할 수 있는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연구하면 여성적 속성의 물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서 그 물의 자극을 받아 하늘로부터 축복이 내려온다. 그 축복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죠. 그 축복을 마인드 흐린 남성적 속성의 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로 올라가는 물은 여성적 속성의 물이라고 하고 아래로 내려오는 물은 이제 남성적 속성의 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도 남성, 여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 성별이 아니죠. 그랬을 때 그냥 제 예상에는 남성적 속성의 영혼을 가진 남성적 속성의 그릇 혹은 몸을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남성이죠. 흔히 말하는 남성은 이제 성경 연구나 기도에 도움 없이는 여성적 속성의 물을 올려서 축복을 받을 수 없는 반면에 반대로 여성적 속성의 영혼을 가진 여성적 속성의 그릇을 가진 흔히 말하는 여성은 기도나 아니면 성경 연구가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마인드 쿠빈 뭔가 하늘로 올리는 여성적 속성의 물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겠죠. 이 본문에 따르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적 속성의 몸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영혼은 그것도 상처 입은 문제가 있는 남성적 속성의 영혼이기 때문에 그 불일치로 말미암아 그녀의 몸은 이제 마인드 쿠인 하늘로 올릴 수 있는 물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위로 올릴 수 없으면 위로부터도 밑으로 물을 끌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성적 속성의 물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영적인 의미에서 기도나 어떤 하나님 말씀 연구가 하늘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로부터도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The concept of Maindukvin, female waters, was explained somewhat in chapter 3, verses 8. 이 Maindukvin, 여성적 속성의 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전 3장 8절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Its counterpart is Maindukrin, male waters or just juices that flow from above to below, such as the sperm that is emitted during marital intimacy. 그리고 반대에 해당하는 게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남성적 속성의 물, 마인두흐린이고요. 이것은 이제 남성의 어떤 생리랑 연관을 시키면 비유적으로 이제 어떤 정액, 정자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In Kabbalah, this term refers to all the light and blessing that flow downward from above. 그래서 이제 카발라에서는 영적인 의미에서 이 남성적 속성의 물이라는 것은 모든 종류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빛 혹은 축복을 일컫는 말입니다. Obviously, the physical bodies of the partners must be able to function normally in order for procreation to happen. 본래라면 어떤 물질적인 의미에서의 여성적 몸이라면 어떤 재생산을 하는, 즉 자녀를 낳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여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이죠. The RE is adding here that some similar function must also take place in the soul bodies. 이것처럼 물리적으로도 그런 현상이 있는 것처럼 이상 루리아는 여기서 이런 현상을 어떤 영적인 현상과 이제 연관시켜서 비슷한 이런 기능이 영적인 몸에도 있다, 존재한다, 현상이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Souls have masculine and feminine aspects. As it is written, He created them male and females.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가 그런 거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 그분께서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창조하셨습니다. 좀 더 직역을 하면 그분께서는 그들을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만드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영혼은 기본적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Furthermore, 더 나아가서 the rule in the Kabbalah is that this world is a sort of reflection of what is contained in the spiritual roots, despite the anomaly under consideration here. 쉽게 얘기하면 카발라의 어떤 원리에 따르면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모습을 반영하여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의 남성성과 여성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세계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 뿌리가 하늘에 있다는 거죠. Thus, 따라서 the feminine or female soul must also be able to emit juices of Maindukvin and lubrications that draw downward to herself the Maindukvin of the masculine soul.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하늘에서도 쉐키나로부터 어떤 여성적 속성의 물이 올라가서 제이란핀으로부터 남성적 속성의 물 혹은 축복이 내려오듯이 이 땅에서의 영혼들도 남성적 속성과 여성적 속성이 있어서 여성적 속성으로는 하나님께로 여성적 속성의 물을 올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남성적 속성의 물 혹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죠. 그게 어떤 원리라는 것이죠. In this anomalous case, however, as a result of sin, 하지만 이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경우에는 죄로 인하여 the soul that is within the female body is not feminine. 여성적 속성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적 속성의 영혼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But male. 하지만 오히려 상처 입은 문제가 있는 남성적 속성의 영혼이 그녀 안에 들어가 있죠. The female body, in this case, will be able to function normally in a biological sense to emit female juices and lubrications. 그래서 이 경우에
여성적 속성의 몸은 어떤 생리적 의미에서는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경우에는 여성적 속성의 물을 마인누크빈을 위로 올릴 수 있어야 되죠. However, 하지만 the male soul that is within her cannot do so. 하지만 문제는 그 몸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그녀 안에 있는 남성적 상처 입은 남성적 속성의 영혼으로 말미암아서 마인누크빈을 위로 올릴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The consequence will be that this woman cannot become pregnant or give birth. 그 현상으로서 그 원인 때문에 이 상처 입은 남성적 속성의 영혼을 가진 여성적 속성의 그릇은 혹은 몸은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This woman will need great merit to enable her to become pregnant and give birth. 만약 이러한 여성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굉장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큰 자격을 얻어야만 합니다. The only way it can be done is that some other feminine soul must enter her as an evil. 그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자격을 얻어 자신 안에 있는 남성적 속성의 영혼 외에 다른 여성적 속성의 영혼이 그를 돕기 위해서 들어오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들어올 때나 가능합니다. 이불의 형태로 이제 후천적으로 들어올 때의 경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In partnership, they can raise ma인누크빈, conceive and give birth. 그래서 그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의 어떤 여성적 속성의 몸 혹은 그릇과 자신을 돕기 위해 이브루의 형태로 들어온 그 새로운 여성적 속성의 영혼이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께로 하늘로 이제 마인누크빈을 올릴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됩니다. One has a female body, the other is a female soul.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자신을 도우러 새로 온 여성적 속성의 몸과 여성적 속성의 영혼과 그 다음에 본래 가지고 있는 여성적 속성의 그릇 혹은 몸이 이제 협력하여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However, 하지만 she cannot give birth to sons for two reasons. 하지만 이때의 여성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남자아이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The first is as follows. There is a verse that says, If a woman puts forth seed and the male child is born. 첫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레위기 12장 2절에 보면 만약 한 여인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되면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남자아이가 태어난다 라는 구절 때문인데요. In the Talmud 한번 설명을 보죠. In the Talmud, Berachot 68a, also Nida. 탈무드의 이제 베라코트 편 혹은 니다 편에 보면 it is say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f a woman puts forth seed first, then a boy will be born. If the man puts forth seed first, then a girl will be born.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forth seed, 뭔가 씨앗을 내다. 씨앗을 낸다는 건 반대로 이야기하면 누군가가 먼저 앞서 나아간다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그냥 해석하면 만약 여성이 먼저 열매 맺기를 앞장선다면 남자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남자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앞장선다면 여자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탈무드에 써있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설명으로 가져왔고요. In this case, the woman is a male just like her husband. 이 경우에는 여자는 남성적 속성이고 남성적 속성입니다. 마치 그녀의 남편처럼 말이죠.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여성적 속성의 몸을 가지고 있는 남성적 속성의 상처 입은 남성적 속성의 영혼은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적 속성의 영혼이 앞장을 섰지 않습니까? 그 내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물 태어날 아이는 이제 여성적 속성의 아이가,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죠. In this case, whichever one biologically puts forth seed first. 그래서 이걸 이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 경우에는 남성이나 여성 둘 중에 누군가가 뭔가 생물학적으로 먼저 앞장을 서면 In the spiritual realm, both partners are masculine souls. And it will always be the male who puts forth seed first. Therefore, the child must be female. 그런데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아는 남성과 여성의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남성은 단순히 어떻게 보면 주는 속성이고 여성성은 이제 받는 속성이기 때문에 In spiritual realm, both partners masculine soul. 그래서 외적으로는 하나는 남편이고 하나는 이제 아내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이지만 물질적으로 외관적으로 남자와 여자이지만 그 내면의 영혼은 남성적 속성의 그러니까 남편도 남성적 속성의 영혼이고 여성도 아내도 그 내면에는 남성적 속성의 상처 입은 남성적 속성의 영혼이기 때문에 둘 다 남성적 속성의 영혼이기 때문에 그 둘에게서 나는 경우에는 항상 여성적 속성의 여자아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자애가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먼저 나서든 간에 남성적 속성의 영혼이기 때문에 그 결과물은 여성적 속성의 아이, 즉 여자아이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She cannot give birth to boys, but only to girls.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남자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오직 여자아이만 낳을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the second reason is that the feminine soul that has entered her does so only as an evil in order to help her become pregnant and give birth.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두 번째 이유는 그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된 이유는 전혀 다른 여성적 속성의 영혼이 그녀를 도왔기 때문이죠. 근데 이때 태어나게 될 아이는 자신을 도왔던 여성적 속성의 영혼이 들어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아이로 들어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 여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Once this woman gives birth, that soul does not need to stay there any longer for no reason. 그래서 일단 그녀가 아이를 낳기를 원했다가 드디어 아이를 낳게 되면 더 이상 그녀를 돕던 새로 들어왔던 여성적 속성의 영혼은 필요가 없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그녀에게 머물지 않고 at the time that she gives birth, the feminine soul enters into the fetus as an actual gilgul and not as an evil, like it was at first. 그래서 그녀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그녀를 임신하도록 도왔던 그 여성적 속성의 영혼은 그 아이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로 온 영혼은 입으로 즉 후천적으로 들어왔지만 자연스럽게 새로운 길굴의 형태로 이제 여자아이로 태어나는 것이죠. That is why the child that is born must be female and not male.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녀가 낳게 될 아이는 여자아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The child that is born will be the gilgul of the feminine soul that entered the mother as an evil. 그래서 본래라면 어떻게 보면 여성적 속성의 영혼은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처 입은 남성적 속성을 가진 여자를 돕기 위해서, 임신을 돕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제 여자아이의 모습으로 이제 여자아이에게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여자아이로 태어난다는 거죠. 길굴의 모습으로요. Since the feminine soul is not itself tainted with any sin or of illicit sexual relations, she must enter a feminine body. 그리고 또 여자아이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새로 태어나는 여자아이는 그 전에 어떠한 어떤 성적인 원인으로든 어떤 형태의 죄도 묻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임신을 한 어머니의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상처 입은 남성적 속성의 영혼 때문에 여성의 몸으로 들어간 거였죠. 하지만 새로 태어나는 아이는 그 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여자의 영혼은 임신을 못하는 여성이 임신하도록 돕기 위해서 후천적으로 들어온 이브루의 형태로 들어온 영혼이기 때문에 전혀 그녀 어머니의 죄와 상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태어나는 여자아이는 당연히 여성적 속성의 영혼이기 때문에 여성적 속성의 몸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The female child that is born will be the same feminine soul that originally entered to help out.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도우러 왔던 여성적 속성은 임신과 동시에 그 아이로 태어나기 때문에 여성적 속성의 영혼에 맞는 여성적 속성의 그릇 혹은 여자아이의 몸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In chapter 38, the Ari will actually relate that the first wife of Rabbi Chaim Vital was the Gilgul of a soul of the type discussed here in this section. 이후에 이제 38장에서 이상 루리아는 사실상 이 글을 옮겨 적은 이제 하임 비탈 랍비의 첫 번째 아내가 이런 유형의, 즉 상처 입은 남성적 속성의 영혼을 가진 여성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That is why she could not give birth to a son. 그렇기 때문에 하임 비탈의 아내가 남자아이를 못 낳고 여자아이만을 낳았다고 설명합니다.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하임 비탈의 첫 번째 아내가 남자아이를 못 낳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고요. Rabbi Shmuel Vital, the son of Rabbi Chaim, through whom the Lurianic tradition was transmitted, was the son of Rabbi Chaim's second wife, who was actually his soulmate. 그래서 이제 이상 루리아의 해석에 따르면 하임 비탈의 두 번째 아내로부터 이제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슈무엘 비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슈무엘 비탈도 아버지처럼 랍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슈무엘 비탈을 통해서 이상 루리아의 이제 카발라 해석이 이제 전통이 이제 계승된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하임 비탈의 이전 영상을 베이스로 했을 때요. 이전 영상들을 베이스로 했을 때 하임 비탈의 진짜 영혼의 동반자는 아마도 분명히 이 두 번째 부인이었던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한 게 38장에 있다고 합니다. Chapter 38. 한번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먼저 이제 참고해 보시고요. 아무튼 이번 본문은 뭐 아무래도 이제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 자칫 잘못하면 오해 요소가 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전 영상을 우리가 전제로 본다면, 이전 영상의 개념을 전제로 깐다면 본래 남성적 속성의 영혼,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남성과 여성의 개념이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이제 물질적으로 이야기하는 남성 여성의 개념과 다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제 영적으로 이제 남성성과 여성성이 다 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남성성과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 한 어떤 실체로 봤을 때 그 실체가 또 더 큰 범위에서는 이제 남성적인 영혼이 있고 여성적인 영혼이 있다고 했을 때 남성적인 영혼의 기능은 기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징은 죄를 씻기 위해서는 성경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영혼이 바로 남성적 속성의 영혼이었고요. 반대로 여성적 속성의 영혼들은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성경 연구를 굳이 통하지 않아도 게놈의 불을 통해서 이제 정화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약간 영혼으로 표현됐습니다. 뭐 역할의 차이라고 할까요? 기능적 차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네. 그랬을 때 사실 길굴 다시 태어나는 것은 남성적 속성의 영혼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가끔 그러한 남성적 속성의 영혼이 그 이전에 뭐 죄를 졌거나 상처를 입었거나 문제가 생겨났을 때에 여성적 속성의 몸으로, 그러니까 여성의 몸으로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 경우에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 즉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래 여성적 속성의 몸에는 여성적 속성의 영혼이 있어야 되는데 불일치가 난 거죠. 그때에 그 여성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여성이,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큰 자격을 얻어야 되는데 자격을 얻게 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새로운 여성적 속성의 영혼이 그를 도우러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아이를 낳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자아이가 나오게 된다. 그 이유는 아이를 낳도록 도운 새로 들어온 여성적 속성의 영혼이 그 아이에게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 여성적 속성의 영혼이니까 여성적 속성의 몸을 입고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아이는 아무런 죄가 없으니까요.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크로스 젠더 소울 마이그레이션을 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